큰 은혜 받고 다시 재무장하길 바라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3절이니까 3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행복한 거 아니냐. 죽어서 천국 가본들 뭐 좋은 일 크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이 세상은 좋은 거다. 이 세상은 좋은 거다 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다. 세상은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 거기다 두고 살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즐겁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남보다 부유하게 살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웃도 안 보이죠? 형제도 안 보입니다. 이 세상 삶에 집착해 사는 거예요. 온통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두고 자기 삶을 세상 거에 집착하고 산다. 참 이 세상 좋은 곳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삶을 이 땅에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집착하고 살지요.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러냈다. 그래서 9절 한번 봅니다. 불러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요? 택했다. 이 중요합니다. 택했다. 뽑았다 이 말. 뽑아냈다 그 말입니다. 뽑아냈다. 예.
젊은 사람들 말하는 좋게 말하는 건 캐스팅,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택한 족속이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쉽게 말하면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다.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데 어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세상을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 이 세상이 어떤 곳? 어두운 곳이라는 거. 어두운 곳. 어두운 곳.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데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바다. 이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 않죠. 항상 바다는 파도의 물결이 잔잔해도 늘 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여곡절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지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편안히 쉴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응? 이 세상 어두운 곳. 뭐예요? 어둡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악이 존재하고 죄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응? 여러분, 자, 이런 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활을 세상 거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을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관심 가져야 될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요? 하늘나라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고 또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하늘나라. 이 몸의 소망 부엔가 우리 주 예수 부 하늘나라. 그래서 성도는 헬라어로 성도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서 죄악에서 불러낸 무리,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불러내서 어디다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늘나라에서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평소 때는 아멘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소망. 그러면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제 거리 제한을 뒀으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산 삶이 그겁니까? 한번 물어봐. 시작.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삶이 그겁니까? 아는 건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아는 건 알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처럼 정말 여러분이 세상 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면서 허리가 굽은 거예요. 허리가 굽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곱추라고 그러지요. 이 곱추가, 이제 허리로 곱추가 시장에 가서 잣나무를 하나 사다가 자기 집 정원 안에다가 심어 놓고 매일 물을 주면서 이 잣나무가 꼭, 잣나무는 반드시 자라잖아요. 자라는 걸 보면서 늘 외치는 거예요. 잣나무야, 너는 반드시 자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꼬부려 있어야 되냐? 나도 펴져라, 나도 펴져라. 이걸 3년간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3년 만에 곱추가 허리가 펴졌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뭐가?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신념. 신념이라는 건 뭔지요? 신념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신념이라는 말 뜻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게 신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앞에 세상 것이 유혹하고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여러분이 흔들리겠습니까? 신념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거에 집착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가 또 살고 돌아가실 것 같다가 의식을 회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권사님이 의식만 돌아오면 목사님 다리를 붙들고, 목사님 나 무서워요, 나 안 죽을래요, 나 죽기 싫어요, 안 죽을래요, 나 무서워, 괴로워, 무서워, 자꾸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막,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져도 천국에 예비한 우리의 새 장막이 있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 장막에 가야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권사님, 좀 멋있게 죽을 수 없어요? 네? 멋있게 죽을 수 없냐고. 참, 여러분,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는 이 신념이 있다면 우리들 앞에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응? 왜 신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응?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응?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한 믿음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교회를 지으면,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교회는 반은 나가고 반은 이 사람들이 남는다고 그래요. 과연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좋은 세상에서, 또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건축 헌금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 짊어지는 일에 부담감 느끼니까 나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자, 여러분 11절 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우린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한 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 삶 속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거에 집착하고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삶 속에서 내가 뭘 남기고 갈 거냐 이 말입니다. 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대하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 스스로 많이 느껴봤습니다. 고작 이거냐? 이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고작 이거냐? 이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 이 공산국가와 기독교는 매우 흡사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기쁨 돌리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는 생애를 걸지요. 공산국가는 이 땅을 유토피아, 살기 좋은, 쉽게 말하면 천국 만들겠다는 게 공산국가의 이념이지만 거짓말이지 다. 응? 여러분, 사람이 먼저, 휴머니스트, 이거는 공산국가의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는. 네. 아세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 먼저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념이 빠져갖고 김정은 수령이라면, 김정은이라면 목숨 걸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공산국가, 공산당과, 쉽게 말하면 북한 공산당과 기독교인과 이념을, 신념을 따지면 누가 더 강하냐? 나는 공산국가 그들이 더 강하다고 봐요. 이들은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아주 끝까지 자기들 이념이 분명하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9절 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쉽게 말해 세상에 편승하여 넓은 길 걸어가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야 할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기에 선한 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저 후반절 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주 안에서 누리는 승리,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승리, 예수 안에서 축복만 먼저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끔 뭐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는데 근데 참 은혜를 받아요. 내가 봐도 아주 성경 입각해서 잘해요. 근데 이분은 자나깨나 목사님 언제 축복해요? 언제 복와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거예요? 죽기는 죽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그죠? 언제 죽을 거예요? 저는 유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운명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가서 기도도 해드려요. 지금도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앞에 두신 할머니가 계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장례진 해봤고 중학생도 해봤고 한 번은 제 밑에 있는 전도사님의 그 딸이 그 대입 입시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압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갖고 밥도 잘 안 먹고 너무 막 그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한테 전사님, 얘 지금 이거 우울증이야. 이거 스트레스 우울증이야. 그러니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요. 귀신난과 우울증과는 다른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러니까 제 압박에 못 이겨서 병원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다른 기도원에 전전하고 댕긴 거예요. 귀신 뽑겠다고. 막 댕기다가 얘가 아주 심히 도져갖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심각해. 딱 보니까 영적으로 얘가 죽었어. 생명이 너무 급박한 것 같아. 그래서 얘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랬더니 밥을 먹이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럼 밥을 먹여라. 근데 이 밥을 먹이다가 이 밥이 식도로 넘은 게 아니라 폐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밥알이. 이래갖고 얘가 사택했는데 죽었다고 온 거예요. 와갖고 막 기도한 거예요. 또 살아났네. 또 먹였는데 이 또 폐로 들어간 거예요. 이래갖고 얘를 병원에 가는데 당국대병원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죽은 거예요.
무지지요, 무지.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막 울고. 근데 병원에서 그 병을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어 내게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보는데 이 오른쪽 여기 목에 여기가 임파선에 콱 눌린 거예요. 그래서 걔 빨리 가서 목에 사진 찍고 그쪽에 병이 있다. 그랬더니 의사 보더니 여기 진짜 여기에 눌려 있다고. 병원에 일찍 데려가면 되는데 굳이 그냥 귀신 쫓겠다고 끌고 다니더니 그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엄마가 우는지 슬퍼하고 그런지 막 기절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이봐요, 전사님, 전도사님, 천국과 지옥 있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금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 내가 보면 지금 천국이요. 그런데 성도들 보기에도 이거 좀 쪽팔리지 않아? 그 교육자가 돼갖고 이왕에 하나님이 들어갈 바에는 멋있게 장례 지내고 장례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이제 쪽팔려서 죽었네. 그랬더니 굉장히 서운했대 그게. 그래서 앉아갖고 밤에 영전 앞에서 자기 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지나간 생각이 들죠. 보고 있는데 영전 사진에서, 진짜예요, 영전 사진에서 노란 나비가 탁 나오더니 싹 날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를 빙빙빙 돌더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봤겠지. 그 다음날 갔더니 얼굴을 화대고 우리 딸 천국 갔어요. 우리 딸 천국 갔어요.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몰라. 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떠나서 가야 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나그네라는 거야. 거류민이야.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에 일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얼마만큼 나를 위하여 일했냐? 묻는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전 오늘 새롭게 하셔서 방송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 나온 사람 한 분이 쉽게 말하면 이분이 사업을 그리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는데 이분이 이웃 사람, 병든 사람을, 그 사람을 간호하고 그 사람 돕는데 3억 6천이 들었대.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왔을 때 너는 믿음을 어떻게 유지했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신념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안 댕긴다고 하고 딴 교회 간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맞죠? 확실한 신념을 가지세요. 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여기 그 9절, 10절 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세상 가운데.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택해서 나를 살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신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응? 어떻게 사느냐, 응?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나로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큰 교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큰 교회 목회하는 분도 있고 작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밥 4번 먹어? 똑같이 3번 먹어.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똥이 국남? 다 마찬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 할 천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돈, 그렇게 돈 때문에 여러분이 연연해 사는데 그 돈 다 쓰고 갈 겁니까? 놓고 갈 겁니까? 그러면 놓고 갈 걸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거기에 그렇게 매여 사세요? 이게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 앞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의 삶이 분명한 노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지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자고 일꾼을 세워요. 일꾼. 이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도 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동역자. 나와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하여 살고 찬양하나? 이 일꾼 세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남편이 속색이면 아이고 내 십자가가 왜 이렇게 큰지 몰라 이러죠. 내 십자가. 대부분 보면 어려운 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식이 속색이면 아유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일꾼의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나의 십자가로 생각합니까?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부당함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함 느끼는 거예요. 괜히 나를 장로 세우고, 나를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이렇게 집사 세우고, 은연중에 나를 이렇게 은연중에 푸시하네. 살아가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이거 다 십자가네. 진짜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준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 일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그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가족들을 인과기도 시키려고 하지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인과기도. 어떻게든지 내 안 믿는 남편, 어떻게든지 안 믿는 내 자녀들 구원받기만 합니다. 이렇게 가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와서 엄마 교회 가지 마, 목사님 교회 당분간 못 가요, 애들이 못 가게 해요. 여러분, 못 가,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천국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 어떻게 그 가정 구원시키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목회하는 동역에 있어 34명의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34명의 동역자, 34명의 동역자. 동역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일에 목적을 함께 두고 나아가는 게 동역입니다. 어떤 일에 같은 목적,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게 그게 동역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귀한 직분도 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근데 막상 믿음의 생활 속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의 삶의 정체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부흥 강사로서 이렇게 뛰면서, 부흥 강사로 뛰면서, 내 생에 부흥 강사 뛰면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뭘 외쳤는가, 난 이번에 아주 절실히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뭘 가르쳤는가, 이들에게 나 자신을 무척 반성해 봤어요. 지구가 내일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는 나의 진리, 나의 신념이 있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와도. 코로나 곧 끝납니다. 백신 나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잡혀도 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어디다 써야 될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더 들읍시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가끔 생각해 봐요. 욥, 여러분 남이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닥친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자식이 한 명도 없이 몽땅 다 죽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녀가 있던 물질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아주 거지가 된 거지, 거지가. 여기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자기 몸이 아주 병거에 걸렸어요. 이런 지경이 되자 욥을 중심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사람이 좋을 때는 모여들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다 보니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홀로 남은 거지요. 이런 외로운 삶 속에서 곁에서 위로해 줘야 될 아내마저 떠나갑니다. 아내마저 떠나가는 거예요. 아내마저. 그래서 아내마저 떠나가는데 아내, 이걸 생각해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더라고. 응? 그 임도 소용없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 그 아내가 한 말 있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당신 하나님 욕하시오. 내가 봐도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 응? 당신처럼 하나님 중심을 다해서 믿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녀 다 죽게 만들고 물질 다 걷어가고 당신 몸에 질병이 있어 이렇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는 당신의 이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고 보시오? 당신 하나님 살아있다면 죽은 거지. 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 그럽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 살아있는 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여기만 욥이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이렇게 왜 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 그러면서 그 뒤에 결말이 좋았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신념이 있고 내가 이 신념 갖고 살아갈 정체성이 있다면 그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단 축복 먼저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역대 상하를 강해하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아베느고, 메삭 이야기 내가 하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의 왕족입니다. 유대의 왕족. 유대의 왕족의 왕족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바벨론으로 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 좀 이렇게 귀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끌고 와서 종살이 하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놔둬 우리 백성을? 응?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노예하는데 이게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응?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기도하는 사람 던져준다 해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은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잖아. 뜨거운 풀무불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신념이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행동 아닙니까? 난 여러분에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요즘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곁에 있어야 모였을 때 사랑하는 거지 요즘처럼 이렇게 거리 제한 두고 조금만 와도 그리고 악수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사랑? 그잖아요. 아니 사랑은 곁에 있어야 사랑하잖아.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그죠?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성경에 보면 또 2차 대전 때 전염병, 피스트병 이런 이질이 돌았을 때 그 부모를 병 걸렸으면, 그 남편이 병 됐으면 전염 안 되고 해서 갖다 길거리다 내던졌어요. 방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된 그분들을, 소외된 그분들을 기독교인들이 가서 다 돌보고 그들을 간호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멀리할 줄 몰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전 요즘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설교를 쭉 목사님들 하는 걸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으면서 이건 하나의 울리는 괭과리다. 요즘 성도들에게 저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 왜 사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나라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확장이 아닙니다.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도 왜 사업하느냐고 새롭게 해서 나왔는데, 왜 사업하느냐고 진행자가 물었어.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 것은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 많이 하세요. 요즘 전도 못하지요? 예수 믿으라고 못하지요? 네. 해야 합니다.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전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뭡니까? 교회 돌보는 거예요. 교회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협력자. 응? 교회의 협력자. 응?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건 하나님 나라 영광이요 천국의 소망이라면서요. 아까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천국 소망.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자가 돼야 돼. 협력자. 딸 협력자. 협력자는 뭐예요? 돕는 자요. 돕는 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가 막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그래도 자기 자리를 딱 짚고 앉아서 봐요. 그러면 힘이 나요. 어이고, 의외로 성도님들이 아주 믿음으로 열심히 하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얼마나 힘 빠질까. 목사님 힘이라도 데려드리고 해서 와야지. 와서 졸더라도 졸어야지. 그리고 초장부터 졸어. 근데 속으로 생각해, 아따 되게 좋네. 그렇지만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저 모습이 참 내게 힘이 된다.
돕지 않은 거예요. 응?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당파 싸움으로 많이 싸웠지요. 근데 요즘도 참 그 당파 싸움, 다 자기 당. 야, 이렇게 어떤 당이 있어. 이 사람이 흠집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국민이 봐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 야당이 공격하는 거 이렇게 찍는데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갖고 자기들을 이 사람 두둔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따, 치열한 당파 싸움이네. 교회 힘이 뭔 줄 아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그럽니다. 하나가 되려고 해도 부담감스러워요. 부담감스러운 게 천국의 면류관이요. 부담감 많이 느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이 십자가로 생각합니까?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영광? 그럼 영광이면 그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겠네? 근데 솔직히 까놓고 나는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거시기 하고.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부담스럽고 좀 짜증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이은옥 집사 한번 얘기해봐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 내가? 누가 한번 맞춰봐요. 유관식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저 집사님은 그럴 줄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딱 그 소리 듣고 그랬어요. 믿지 마라. 믿지 마. 그랬더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틀어지거든. 그랬더니 그래 믿어야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 신앙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임박했다고 봐요. 저는 진짜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난 내 신앙관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급해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한시가 급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응?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야 될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응?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1673 1673 찬양 하나 더 합니다. 1673.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베개에 눈물 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는 우리 그 부흥사 이렇게 그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존경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명재 목사님이에요. 옛날 독립문 성결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명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명재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주 제가 마음에 막 그게 닿았어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아주 그 집사 한 분 있는데 얼마만큼 충성을 하는지, 아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이면 아이들 먼저 와갖고 신발 놔주고 코 닦아주고,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도 시켜봤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믿음의 신념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신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게 됐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막 부어주는데 엄청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0년. 야, 엄청나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3개가 됐답니다. 3개. 몇 개? 3개가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주일날 저녁에도 안 오고 또 가끔 수요 예배도 빠지고 금요일 날은 단골로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박 집사 요즘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나? 그러니까 목사님 워낙 사업이 좀 바빠갖고 죄송해요. 헌금은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 사람만 내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지요? 왜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고쳐먹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네 신방 갔대요. 그 회사로.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야, 박 집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전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박 집사가 참 하나님 섬기고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이렇게 기업을 넓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쁘다고 예배 자꾸 빠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사오니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세상에 빠질까 두렵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하오니 하나님 옛날처럼 2개 불 확 나고 하나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2개 불이 확 나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입을 딱 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뭔 기도를 이렇게 놔둬라. 사업의 큰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안 그렇게 이제 열심히 낼게요.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취소해 주세요. 진짜냐?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한 거 취소입니다. 믿음의 신념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정체성이 있다. 삶의 정체성. 삶에 왜 살아? 정체성.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제가 또 한 번 간증할게요. 몇 번 들은 얘기지. 여기 조치원 성결교회 최상희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당회장실에 노크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교회 남자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 어쩐 일이야? 목사님, 왜 그래 이 사람아? 암이래요. 암 말기래요. 목사님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떡한대요? 뭐라고? 누가 그래? 병원서 진단받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최 집사 너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야, 그렇게 좋은 곳을 나같이 잘 믿는 사람도 안 부르는데 너같이 거지 같은 놈을 왜 부르느냐 인마. 이 자식아,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같이 잘 믿는 사람도 오라고 하는데 너 같은 놈을, 너 생각해봐. 네가 교회 뭐 한 거 있나? 너 집사지만 너 열심히 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가 쫓겨나대. 이 집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울 삼성병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은 거예요. 와서 목사님 진짜요? 봐요 여기 삼성병원에도 암 말기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계속 진짜 웃기네. 야 임마,
잘 생각해봐.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올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도 오라고 하는데 너 같은 놈을 왜 부르겠냐고. 나가 빨리. 이 집사가 나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같이 더러운 놈을 왜 부르겠냐.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놈을, 너 같은 놈을. 이 집사님이 시장에 갖고 구루마, 진짜예요. 저기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 와서 그 얘기 맞다고 간증한 거예요. 구루마 하나를 사고 거기다가 마오병, 뜨끈한 마오병 몇 개 놓고 차를 갖다 준비해 놓고 시장 다니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전도했대. 그리고 저녁이 들어와서는 교회당 청소를 한 거예요, 혼자.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지금 15년 됐는데도 안 죽었대. 그런데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고 지금도 전도하고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응?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이 들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부담감 느껴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거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라고. 전 여러분에게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응? 지금이라도 딱 삶의 방향을 정하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게 정한 사람은요, 교회에 어려울수록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교회의 협력자가 됩니다. 응? 왜 살아? 이번에 저기 있는 우리 심상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뭐로 저렇게 큰 병을 앓고 있어갖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저렇게 통증이 아프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와사니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답니다. 목사님, 제가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해봐야 된답니다. 목사님, 수술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매달려 기도하시고 그때 이야기합시다. 지금이라도 저 심집사님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죽는 거는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 제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듯 싹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도 금식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려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상담해요. 목사님, 내가 목회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간암이래요. 간암. 유병희 권사님, 우리 몸에 간이 몇 개예요? 2개? 확실해요?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자꾸 물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간. 그런데 이게 이런 데 있으면 떼내면 간이 다시 회복해요. 간이 이런 데 있으면. 그 문제는 중앙에 있는 게 문제예요. 중앙에.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암이, 간암이. 예? 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내가 목사 돼갖고 지금까지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얻어진 게 간암으로 내가 죽다니, 이 하나님 이게 됩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우는지, 여기서도 울고 산에 올라가서도 울고 내가 보니 기도도 별로 않고 울기만 하더라고. 그리고 금요일날 갔어요, 교회로.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와서 나한테 보고하기를, 목사님 기적입니다. 울었더니 눈물로 간암이 쏙 떨어졌시오. 하나님이 목사님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을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양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주세요. 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는 바로 서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진실한 믿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으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한번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깨달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버지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